사랑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한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오는 곳에 있든지 308장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나온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낯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전 주 예수 홍각보다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많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예배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제압하리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고저리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늘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죄 많은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에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축복해 주시어서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대신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지켜 보호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저희들 오늘도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며 거룩하신 성전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이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인줄 믿사오니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암울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깨닫는 심령으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처소에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고 또한 그 성령이 전파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정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간절히 바라고 바라옵나이다. 세계 민족 중에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은 탈레반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받고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이 잃지 않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깨닫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답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사오니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저 천성의 신호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적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적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제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말씀이 꺼지지 않는 제단으로 사용하셔서 이 제단으로부터 이 지역 사회를 또한 이 나라와 열방으로 복음에 선포되는 교회 성령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지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적교회 모든 종들을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경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지제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제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에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심령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덕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앞길에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여 년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미국 휴스턴시에 가서 대집회를 인도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할 때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들을 때 이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인 것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을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 내일이 없다 해도 영원히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마지막 설교를 듣는 것처럼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설교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귀가 있습니다. 하나의 귀는 육신의 귀가 있고 또 하나의 귀는 영혼의 귀가 있습니다. 아마 아직 예수님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수님을 깊이 있게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맞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귀가 있구나,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귀, 아마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이 귀는 뒤지지 않을 겁니다. 발달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듣지 말아야 돼 이야기까지 들어서 여러분의 귀가 피곤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의 귀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도 않은, 어떤 의미로는 난청 현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이런 귀가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세상 듣는 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었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가슴 깊이 들어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까? 졸음이 옵니까? 따분합니까? 공연이 왔다 싶어 손목시계만 자꾸 들여다봅니까? 핸드폰만 만지작거립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언제 열으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 사람 대접받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어느 정도 인간 대우를 받는 이런 기본적인 요구들이 충족된 다음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만큼 비중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은 진짜 사랑을 찾으셨어요? 그렇게 할 때에 찾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당신 정말 사랑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신기루를 찾았지만 아직도 내 손에 사랑이라는 것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합니다.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도 좌우합니다. 사람은 사랑에 의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세상은 이 땅에 태어난 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은 극진히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자마자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발견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 뭐가 그리 대수냐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40이 넘으면 자녀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뭐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에 적응을 하잖아요. 예? 애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애가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니? 근데 얘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엄마면 다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하잖아요.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엄마니까 뭐 당연하지 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물론 애는 빈말로 장난삼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뼈있는 얘기입니다. 이미 애들은 성인이 되어버리고 머리가 커져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 없이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뇌 구조와 신체 구조를 이미 형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강도가 어렸을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요. 조그마한 어린애에게 애야 사랑해 뽀뽀는 뽀뽀를 해주죠. 근데 점점 커지면서 뽀뽀해줘요? 앙탈을 부리고 뽀뽀 한번 받으려면 막 별짓을 다 해야 되고 용돈을 줘야 되고 뭐 사줘야 되고 뽀뽀하는 조건이 뭐 사줄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조건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별로 그 아이들에게는 커가면서 가슴에 닿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이제 나는 부모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자녀를 볼 때마다 부모는 섭섭해야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하얗게 되어도 부모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게 정상인데 벌써 저렇게 컸다고 저 모양이다 할 때는 우리 마음에 뭔가 삐뚤어졌구나, 비정상이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당연하지 그런 태도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의 직업은 용서하는 거고 내 직업은 죄 짓는 거고 하나님의 직업은 용서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냐? 나는 자신이 있다. 성인의식 독립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청년들이 교회에 잘 출석을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독립심이 생겨서 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기댈 곳이 필요한 그들이 기댈 곳을 찾지 않고 구할 것을 찾지 않고 찾아 나설 것을 찾지 않으면서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고 주식에 빠지고 비트코인에 뭐 그런 것에 빠지고 세상 곁길로 빠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세상 곁길로 빠져서 살다가 허우적거리면서 막 살다가 나중에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나는 세상에 정말 할 일 없이 지금껏 살아왔구나.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죠. 한마디로 꼬인 인생, 뒤틀린 영혼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앞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구석으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느껴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일인지 평생을 두고 연구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당연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 저는 성경에서 이 사실을 발견한 그것이 어려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저희 영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자에게 눈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눈이 먼저 열렸어요. 부모의 사랑이 무엇이다 느끼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그 성경을 붙잡고 웃어도 보았고 울어도 보았고 흥분도 해보았어요. 그렇지만 그 후 4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수께끼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사랑을 잘 모르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듯이 그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듣고 감격하지만 아직도 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보험자님 있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바다에서 물 한 컵을 떠서 태평양을 말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지식은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예? 코끼리 코를 만져보면서 코끼리가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보면서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말하는 것과 진배없다는 말. 근데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발견하면 할수록 그만큼 행복하고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아주 낮다고 그러죠. 네. 그 티베트 고원에 있는 그 부족들이 500만 밖에 되지 않아요. 부탄이라는 왕국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지 않고 불쾌 지수가 높고 불만투성이고 자꾸 헬조선을 찾고 있느냐? 사람들이 세계를 알지 못하고 다녀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민족인지. 북한에 가서 살고 북한 탈레반 밑에서 한번 일주일만 가서 살아봐야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이 가볍게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될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음껏 내가 교회 가고 예배하고 물건 손만 뻗으면 5분 안에 내가 사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들으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봅니다. 먼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를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유일한 신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전지전능하셔요. 절대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보존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낳고 살고 죽고 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것.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보다 더 영원한 분이 누구입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분만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입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반면에 우리는 누구냐? 사람은 누구냐? 사람끼리는 간단해요. 이름, 출신, 직업 말하면 대충 당신 나이가 몇이에요? 당신 고향이 어디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누구누구 아무개 쫓아가면은 금방 대충 밝혀지잖아요, 신분이. 그죠?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렇게 그런 것 가지고는 통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을 말할 때 내가 누구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피조물이. 집안에 있는 것을 말하면 딸이 만든 인형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뭐 하세요? 멀리 나왔어요. 어디세요? 방콕이에요. 그래요. 얼마나 힘드세요? 코로나 없어요? 집안에 방콕에 있는데 무슨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멀리 나와 있대. 어디 나오니까 방콕이네.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을 말할 때 너는 누구냐? 대답은 간단해요.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에는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곧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는 이사야서 베드로서의 말씀대로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 죄인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비해서 사람은 피조물이고 죄가 많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둘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느냐? 사랑을 논할 처지가 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라는 고상한 단어를 생각해 가면서 사랑을 주고 받을 만한 처지가 됩니까? 상대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데 비해서 인간은 너무 낮고 비천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데 인간은 썩은 걸레 조각처럼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랑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데 사랑하면 그것은 빅뉴스 아니에요. 그야말로 감동을 자아내는 불면의 드라마가 되든지 아니면 두두 눈물을 자아내는 비극의 스토리가 되든지 합니다. 여러분이 왜 로미오와 줄리엣을 사랑합니까? 왜 좋아요? 두 집안이 철천지 원수 아니에요. 예? 두 집안이 사랑이라는 것은 도무지 논할 처지가 못 되는 사이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막 열광하고 환호하고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인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원수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상 완전히 융합될 수 없는 원수인데 하나님이 원수된 죄인 나를 사랑한다니 일방적으로 그것도 사랑한다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바보 온달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보 온달. 실제로 있었던 실물 이야기 아니에요. 고구려 평강왕 때 찌들게 가난한 집안에서 눈이 먼 어머니 모시고 봉양하며 먹여 살리는 어린 소년이 있었잖아요. 얼굴도 우습게 못생겨서 사람들이 별명을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어요. 평강왕이 딸이 자꾸 어려서부터 자꾸 울기만 하니까 너 자꾸 그러면 커서 누구에게 씨벌을 넣어요? 바보 온달에게 씨벌을 넣어요. 틈만 나는 얘기예요. 귀가 아프도록 말했어요. 나중에 그 평강왕의 딸이 평강공주잖아요. 딸이 16살이 됐어요. 그래서 고씨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평강공주가 아버지 평강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거기 안 갑니다. 어떻게 임금이 시건을 합니까? 저는 누구에게 갑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하잖아요. 진짜로. 둘 사이에 어떻게 사랑이 오갈 수 있어요? 하나는 왕의 딸이고 하나는 비천한 오두막에서 앞 못 보는 소경 엄마 먹여 살리는 가난한 집 소년인데 생긴 것도 우스꽝스럽게 생기고 어떻게 사랑이라는 말이 오갈 수 있습니까? 근데 둘이가 결혼을 했어요. 바보 온달이 나중에 유명한 장군이 되었잖아요.
무슨 장군이 됐어요? 원달 장군이 됐어요. 그때도 바보 원달 장군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사람이 처음부터 바보고 처음부터 우스꽝스럽고 처음부터 비천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어떠한 그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자기를 사랑해서 시집온 자기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황소하고 기가 막혀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고 국가를 섬겼던 겁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이에 사랑이 싹이 트면 감동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감동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 다른데 고무신 받고 싫을까 봐서 군대 가서 365일 내내 편지 띄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편지 띄울까요? 지금까지 눈물로 쓴 편지를 띄어요? 자꾸 이러죠. 꼬리 콕 찔러야지. 그 첫사랑이 지금까지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했어요. 구약에 보면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파고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죄를 범한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친구의 죄를 자기가 짊어질 수가 없어요. 부정모혈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면 내 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나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구원자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줄 만한 어떤 사람이 없어요. 누가 구원할 수 있느냐? 조건 하나가 있어요. 죄가 없는 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분 흙으로 태어난 인간 중에는 없어요. 어디서 다른 방법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찾다가 안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 누가 대신하느냐? 하나님 스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로 직접 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교례입니다.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직접 외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죄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율법이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조차도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사장대여, 옛 언약, 옛 구속, 옛 습관, 율법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 밑에 팽개쳐버려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서는 세례자 요한 때까지요.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뭐가? 복음이 거기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독생자로 직접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죽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섰어요. 죄의 삭전 사망의 하나님의 원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설 자리에 대신 서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가장 참혹스러운 죽음이고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이 죽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웠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명해주는 가장 찬란한 마크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볼 때에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는가를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평범한 사랑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리신 세상에 보내신 것이 어떻게 평범한 사랑일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리신 죽을 자리에 대신 집어넣으신 것이 어떻게 평범한 사랑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셔서 죄 없는 자기 아들보다도 죄 있는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있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누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스스로 외아들 예수로 와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본질을 뿌리째 뽑아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 다 손에서 놓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만 같고 더러운 욕심도 다 놓게 됩니다. 미움도 증오도 다 놓게 됩니다. 예수만이 오직 나의 살 길인 줄 알고 그분에게 약분한 처녀처럼 내 마음을 온통 주어버리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 주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얘야, 마음을 열어라. 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뭐해라? 모셔라.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뭐해라? 의지해라. 이제는 이 세상을 살 때 너 혼자 걸어가지 말고 네가 주권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나의 사랑에 대하여 보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단순한 진리의 말씀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떨어지는 가랑잎 같은 존재인 나 그 다음에 무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목표, 삶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이 사랑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면 지금부터 눈빛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빛, 세상을 관조하는 눈빛이 기도하는 그 태도, 기도하는 그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사탕 주세요, 고기 주세요. 이런 모든 것에서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해요. 기도할래요. 그리고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 여보 차 한잔하자. 밥 한번 먹자. 우리 교회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예? 컵이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점점 차오르면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가득 찼던 것, 나에게 하나도 유익을 주지 못했던 것, 늘 고민과 번민과 공포와 불안과 원망과 시기를 일으키던 잡다한 것들이 다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히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것을 느낄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에게 배짱이 생길 거예요. 왜? 나에게는 뭐 하는 구석이 있어? 믿는 구석이 있어. 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기쁨이 샘처럼 솟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아내의 얼굴, 남편의 얼굴, 자식의 얼굴, 이웃의 얼굴이 달라 보여요. 그토록 나를 미워했고 증오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고, 이 사랑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데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하게 내 삶이, 내 언어가, 내 생각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 눈빛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먼저 기도합니다. 아멘. 자체자 훈련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그처럼 중시합니까? 지난주까지는 구원의 확신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기도 한 말씀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권위가 있어요. 권위. 성경의 저자는 물론 인간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지도를 받았냐면 베드로서 1장 21절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성경을 떠나서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인도가 있죠.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 네 가지는 뭐냐면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영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자, 명령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대해 명령해서 말씀 어떻게 하라고 하냐?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교양을 돕기 위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영감을 불어넣음으로 말씀은 신자의 믿음과 행위에 있어 궁극적인 표준이 된다. 여호수아 1장 8절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평통하리라. 자, 영적인 유익이 있단 말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결국 영적 유익과 특권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얻어지는 영적 유익들을 아래 주어진 성경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9절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두가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 성경을 대할 때는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되어 있어요. 듣기, 읽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게 해주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계시 그러한 거에 날마다 성경을 읽기. 신명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연구하기.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암송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암송. 근데 암송할 때 암송이 잘 안 되죠. 저도 암송 1000절 겨우 할까 말 거예요. 1000절 암송 겨우 1000절 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 999절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기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들이 주어집니까?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 다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움과 진리를 생활에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적용하도록. 말씀 있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잘근잘근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야죠. 예?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의 삶의 조회 것들을 정리해 보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419장을 제창하시며 순배하는 것을 어느 것 봉헌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여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짱이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며 그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백성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말씀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렇게 적용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별에서 11조금 주일원금 감사원금 차량 건축 구제 선교 헌금 매일매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기를 원하며 경제력이 있기를 원하며 영혼의 자유함이 있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지금도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종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영혼들 경제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자유함이 속히 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복음만을 전하기로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저희들은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평강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매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나라 민족과 우리 선교지의 지역사회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들과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죄종들과 비대면 예배를 하는 죄종들 앞길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영자 장로님, 이성령 장로님이 내일 생신인데 많은 축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강하게 붙잡아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심지은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오늘 이정숙 권사님도 안 나오셨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송집사님 내외 치매가 많이 심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 1년 6개월 동안 또 못 오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조심히 예수님 하십시오.